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 100마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아무리 100마리라는 그 많은 양들을 소유하고 계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마리라도 소중하셔서 그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시게 되면 반드시 그 양을 찾으러 나가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말고도 다른 잘 알려진 두 가지의 비유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입니다. 어느 여자가 동전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집에서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많은 동전들 중에 단 하나를 잃어버린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등불을 켜고 집안 전체를 빗자루를 쓸어가면서 열심히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동전을 찾고 나서는 너무 기뻐하는 모습, 그 모습을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가 잘 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비유는 바로 앞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친숙한 비유예요. 그것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비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중 막내가 자신이 물려받을 유산을 아비에게 구하여서 그것을 미리 받고는 그리고 신나게 살아보자고, 자기가 원하는 꿈의 삶을 살아보자고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났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서 살고 또 할 것도 많은 그런 분주한 도시에 간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서 알뜰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잘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거기서 놀고 먹으면서 아버지에게 받았던 돈을 다 탕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거지의 신세가 된 이 둘째 아들은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서 남의 집 돼지들을 치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다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음을 깨닫고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비가 힘들게 모으고 벌어서 주었던 돈을 다 써버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이런 자신을 아버지가 받아주실 리가 만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에게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간청하기를 작정하고 자신이 떠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멀리서 다시 돌아오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집을 뛰쳐나와 둘째 아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와서는 거지가 된 둘째 아들을 끌어안아주고 마치 금이 환영한 사람처럼 그를 맞이해 주면서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발에는 새 신을 신겨주고 큰 잔치를 여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을 마무리 짓는, 끝내는 마지막 이야기가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비록 다른 세 개의 비유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 이야기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부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저 세 개의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그 한 가지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 구절인 15장 7절, 그리고 동전을 잃은 여인의 이야기 맨 마지막인 15장 1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이다. 그리고 15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고 이 세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들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를 알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여인의 이야기도 잘 알고,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분명히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부분이 어딜까요? 바로 15장이 시작되는 가장 처음 부분에 있습니다. 이 첫 부분을 놓치면 그 뒤를 따라 나오는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충분히 다 느끼지 못합니다. 이 첫 부분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이야기를 읽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5장 1절 말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15장 1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내용 말고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야기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누구에게 들려졌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대한 이야기, 동전을 잃어버린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탕자의 이야기의 내용을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근데 이 세 개의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는 과연 누구를 염두하시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 15장에 깃든 소중한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멋지고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당사자들은 바로 당시에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만약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이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들을 말씀하신 것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아주 유사하게 듣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읽으면 그래서 전도해야 하는구나, 이런 의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아직 전도되지 않은 사람들, 아직 세리와 죄인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이 이야기들을 들려주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애당초 당장 그들부터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도가 필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이야기들을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와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의 이야기, 탕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입장에서 생각했어요. 그러니 이 이야기들은 전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으로만 들립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의 입장이 되어 듣게 된다면 우리는 전도라는 것 말고도 다른 무엇인가를 듣게 돼요. 그 다른 무엇인가 듣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듣게 돼요. 그렇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무엇을 듣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진리, 상상조차 못하던 진리의 음성,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세리와 죄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떠나도록 합니다. 그 음성은 죄책감으로 억눌려져 있던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너가 바로 내가 잃어버려서 속이 타들어가던 그 한 마리 양이었다. 너가 바로 내가 잃어버려서 그렇게 불을 켜고 빗자루로 온 바닥을 쓸어가면서 찾고 또 찾았던 그 동전이었다. 너가 바로 내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탕자 이야기 속의 둘째 아들이란다. 그게 바로 너야. 이것이 세계의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는 동물처럼 하찮게 여김을 받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온갖 열등감과 상처와 그리고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누구의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아니,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가 길을 잃었던,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도 타들어갔던 그 양이다. 너가 내가 그토록 찾던 그 동전이었다. 너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 그 그리웠던 둘째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꼭 들어야 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이 갈망하고 갈망하던, 그리고 그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음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요, 수많은 의무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외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행위적으로 완벽해 보이도록 엄청나게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들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힘들어요.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를 이행하며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매일마다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메말라서 가뭄에 메마른 땅처럼 마음이 쫙쫙 갈라져 갑니다. 의무를 이행한다고 한다면 더 생명력이 넘치고 더 완벽해지는 것 같고 더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을 것을 기대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 굉장히 잘 아는데 그렇게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자신이 생긴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걸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와중에도 마음에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애써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다가도, 그러나 이런 죄책감이 이따금씩 고개를 들어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스스로가 이런 명패를 자기 스스로에게 달아줍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들어야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얘야,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단다. 그런 너를 내가 생각한단다. 그런 너를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두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세계 이야기를 읽을 때, 아, 전도해야 하는구나. 이 생각도 맞는 생각이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생각은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는, 가장 우선은 너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이란다. 너가 바로 내가 그토록 마음을 졸이며 찾던 그 하나의 동전이란다. 너가 내가 두 팔을 크게 벌려 너를 안고 싶었던 바로 그 둘째 아들이란다. 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세리와 죄인들이 들었던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인생을 바꿔줄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음성을 듣지 못하냐면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죄인들이라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습니다. 세리와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크고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두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구나. 이 마음이 없는 순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이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경주를 마치게 하는 원동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학생일 때 진지하게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고3일 때는 저는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학교 후에 독서실을 다녔는데 제가 살던 곳에는 독서실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어떤 독서실은 바로 집 앞에, 코앞에 한 3분 거리에 있던 독서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약 20분을 걸어가야 하는 그 거리의 독서실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독서실 가는 길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서실을 가는데 왜 중간에 교회가 있었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독서실을 가는 길에 교회 들려서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고3 수험생이었던지라 제가 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게 참 많았어요. 마음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매일은 못했더라도 그래도 자주 교회 들려서 잠깐이라도 제 진학을 위해서, 제 진로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이 밖에 다른 어떤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때로는 10분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20분이 되기도 했고, 때로는 30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어머니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딱 들어가고 났더니 뭐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냐면, 청년의 때부터 매일 1시간씩 말씀을 읽고 매일 1시간씩 기도하면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에 혹해서 저는 매일 1시간씩 말씀을 읽고 그리고 1시간씩 기도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며 그렇게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9시 수업이라면 저는 8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8시부터 1시간 하고
수업 끝나고 그리고 1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채우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에 한 번의 위기가 온 적이 있어요. 청년 때 위기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는 참 뜨거운 교회였어요. 교회들도 여러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내가 좀 쑥 쓰러지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아무리 뜨겁게 기도해도 제 목소리가 다 파묻혀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참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주변에 열심히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서서 기도하고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갑자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눈에 들어왔는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다들 나보다 믿음도 좋고 다들 나보다 더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과연 내 볼품없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어주실까? 아니면 과연 내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릴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기도가 안 나왔어요. 다른 사람들이 더 크고 우렁차고 멋지고 훌륭한 기도에 제 기도가 파묻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갑자기 들어온 영적인 열등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1년 내지 한 2년 동안은 갔던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저는 다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대신 혼자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다른 사람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셔도 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나중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100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하나님에게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수만 명 중에 고작 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수만 명 중에 하나 의미 있습니까, 그것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명만 있는 아주 유일하고 아주 특별한 자녀입니다. 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그들이 아무리 나보다 나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온 힘을 기울이셔서 들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다른 모든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비교라는 것은 사람만이 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하는 게 비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나?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나? 내가 저 사람보다 잘났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다. 비교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양들을 가지고 계신데 고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나가시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 전체를 다 뒤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 다른 동전들도 있는데 하나 찾을까 말까? 시간 없는데 찾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전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 이야기 속에 아버지가 모범적인 첫째 아들이 있는데 괘씸하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망한 둘째 아들을 안으면서 기쁨의 눈물을 펑펑 흘린 이유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난달 야후에서 사랑구역과 온유구역에 함께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조금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야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풀 버전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극심하게 가난할 때였어요. 다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한데 근데 딸만 10명 있던 그런 집안이 있었습니다. 딸만 10이에요. 가문을 위해서 어떻게든 아들을 낳아보려고 노력하다가 매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가족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부가 생존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밥을 좀 더 먹기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한 가지를 했어요. 무슨 결정이냐? 일단 딸 한 사람을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방법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묻습니다. 근데 누구를 시집을 보낼까? 남편이 말해요. 당연히 첫째부터 보내야지.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안 돼요. 당신도 알지만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첫째 딸 아이가 나를 도와서 모든 살림을 다 해주고 하는데 첫째가 시집 가면 나 어떡해요? 나 죽어요. 첫째는 조금 뒤에 보냅시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말합니다. 뭐 그럼 둘째 보내자. 그러자 아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보, 둘째는 안 돼요. 둘째가 동생들 다 보살펴주고 동생들 챙겨주는데 둘째 가면 아이들에게 너무 충격이 커요.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럴듯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럼 셋째를 보냅시다. 그러자 아내가 또 말합니다. 여보, 셋째를 당신 아버님과 어머님이 얼마나 예뻐하세요. 다른 아이들 놔두고 셋째를 먼저 보낸다고 하시면 분명히 얘네들이 나한테 뭔가가 있는 거구나, 감정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남편이 또 말하죠. 그럼 넷째를 보냅시다. 아내가 말합니다. 넷째가 안마를 얼마나 잘해요. 나도 당신도 걔 안마로 하루하루 버티는 거 있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다섯째. 그러자 아내가 또 이렇게 말해요. 다섯째는 안 돼요. 내가 다섯째 아이 보는 맛으로 사는데 다섯째 없으면 제가 어떻게 해요? 남편이 또 할 수 없이 말하죠. 그럼 여섯째는 어때? 아내가 또 말해요. 여보, 여섯째는 서로 좋아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둘을 갈라놓으면 나중에 무슨 원성을 들으려고 그래요. 남편이 말합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네. 그러니까 아내가 또 곧장 다시 대답해요. 일곱 번째는 음식이고 뭐고 부엌일 잘하는 게 없잖아요. 애를 이대로 시집 보내면 아마 일주일도 못해서 쫓겨날 거예요. 그럼 여덟 번째는 어떨까? 아내가 대답합니다. 우리 여덟 번째는 공부를 잘하잖아요. 일찍 시집 보내면 공부를 그만둬야 하는데 걔 머리가 아까워요. 걔라도 딴 애들은 몰라도 걔 혼자만이라도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이 아홉 번째는 아내가 대답합니다. 여보, 아홉 번째는 몸이 약하잖아요. 시집 가면 고생할 텐데 조금 더 건강하게 되면 그때 보냅시다. 이제 드디어 막내인 열 번째가 남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 막내를 시집 보낼 수밖에 없겠네?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 미쳤어요? 걔는 아직 어리잖아요.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아무리 굶어서 죽을 만큼 가난해도 딸 10명에서 한 딸 한 딸이 부모들에게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에요. 비록 10명의 딸들이 있어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모에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유일무이한 딸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사랑보다도 훨씬 크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사랑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느끼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다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리자 죄인들인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 소식을 들었어요. 비록 세상은 그들을 거부하고 하게 여기신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열정을 쏟아부으며 많은 노력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인생을 위한 열정과 노력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필요하기까지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불필요하기까지 자신,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 마음에는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아니면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다는 이런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개의 비유 이야기들을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개의 이야기를 남겨두셨습니다. 가장 중요할 때, 가장 결정적일 때,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는 입을 다무시고 그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단 이 이야기는 말로 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육체로 직접 해주셨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똑똑히 볼 수 있도록, 그들이 크게 들을 수 있도록,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언어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몸으로, 체험으로, 행동으로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에 버림받았던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들을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버림을 받게 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들이 길을 잃었을 때 우리들을 찾아 헤맬 정도로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불을 켜고 집안을 뒤지듯 찾는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황을 하다가 많은 것들 다 망쳐버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말만 번지르게 하지 사실은 항상 우리는 우리가 먼저예요. 우리의 명예를 먼저 선택하고 우리의 자존심을 먼저 선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편함을 먼저 선택해요. 우리들의 성공을 먼저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먼저 선택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고 실망하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들 때문에 그래요. 내가 먼저, 내 것이 먼저 충족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나서게 되지 않을 때, 내가 먼저 챙겨짐을 받지 못할 때, 그때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그때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 들 게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시험 들 일이 참 많아집니다. 우리들은 사실 일상을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세리들과 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기에 그들이 세리들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죄인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을 그들이 했기 때문에 세리들과 죄인들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는 것 오늘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에게 향하신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잠깐 요약하면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려졌던 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원래 있었던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말씀은 본래 의미에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적용점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해주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사랑받는 존재다.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먼저 들어야 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내가 머리로는 믿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누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인식, 자아인식이 없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놓치고 있던 것, 내가 간과하고 있던 것,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로웠고 내 마음이 괴로웠고 기도하는데도 말씀을 읽는데도 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자유함이 없었는지 하나님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합심으로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다시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